사내들인 공유에서 그 사도들에게 예수의 부활에 대해 전하거나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해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들은 더 당당하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은근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책임이 그 공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도들의 당돌하면서도 또 담대한 그러한 답변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매우 분노했습니다. 이제 엄연히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데 자신들의 지도를 받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자,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들이 너무 분노한 나머지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그 민족 자체의 그런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신앙적인 문제로 소동을 만들고 또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만든 뒤에 그것을 사고로 위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편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그 중에 공회원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일어나서 상황을 정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일단 그는 사도들을 잠깐 나가도록 지시를 해요. 밖에 나가도록 지시하고 공회 앞에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요. 우리 38절과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절과 39절 두 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가말리엘은요 이 사건이 과거 드다 사건이나 혹은 유다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단순히 그런 사람들과 같이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면 금방 무너질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만약 예수가 그냥 사이비 집단이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무너져 버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것을 대적하면은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대적하면은 굉장히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두자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우 합당한 제안인 거죠. 이제 그는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고 가장 유명한 율법 학자였으며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신실하면서도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의 마음 안에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전승으로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스승을 전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가말리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도들이 위기를 넘기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말리엘의 말대로요, 사람에게서 난 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얼마나 가고 있죠?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또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것도 증명된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더욱 담대함으로 증거할 수 있고 또 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지혜로운 제안으로 인해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분노가 일단락됩니다. 우리 4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공회는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채찍으로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졸지에 징계를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억울해하거나 분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41절 보시겠습니다.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제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이제 떠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자랑스러운 것으로 명예스러운 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핍박과 환난을 개의치 않고 더 열심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요, 사탄은 잊지 않은 열매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열매가 익은 나무만 흔들어서 그 열매를 떨어뜨리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단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만 시험하고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사도들에게 있어서 핍박받고 위협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는 증거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되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높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핍박의 그 상급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일 것을 알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전에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인한 핍박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환난이 닥쳐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고 또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시련과 환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당장 좀 어렵고 힘들고 참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여 이겨낼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